제가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성령 강림절을 지키면서 교회 현수막을 하는 거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께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왜 성령 강림절 절기인데 현수막을 안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한 번 지나가고 마는 것이고, 또 성령 강림절을 하면 또 우리 교단 자체가 성령을 많이 드러내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그냥 쉽게 지나가는 경향이 있고, 또 한 번 하려고 한 적도 있는데 찾아보니까 현수막이 잘 없더라, 다 옛날 거밖에 없더라,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도 개척을 하면서도 성령 강림절이 진짜 중요한데 왜 현수막을 안 할까라고 하면서 제가 현수막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현수막이 너무 오래된 것처럼 70년대풍 그런 디자인밖에 없어서, 이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 한 번 더 체감을 하게 된 것이 개척을 하고 난 다음입니다. 그러면서도 매년 절기 다가올 때마다 제 마음에는 좀 부담감, 또 다른 절기는 현수막 다 하면서 성령 강림절은 현수막도 안 하고 있는 그에 대한 제 스스로의 마음의 짐이 계속 생겼습니다. 그래서 또 어쩌다가 한 번씩 보기는 보는데 제 눈이 70대입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오다가 우리 교회 디자이너가 생겨서 우리 교회 디자이너 양하소 청년한테 현수막 좀 지난번에 원래 할 때 잠깐 스쳐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성령 강림절에 현수막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부탁 겸 이제 어쩔 수 없, 못하면 어쩔 수 없고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현수막을 저한테 보여주진 않은 거예요. 어떤 거라고. 그래서 왜 안 보여줄까라고 하면서 혹시 또 목사님이 실망하면 어떻게 하나 이제 그런 마음들도 있었나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너무 좋아서 목사님한테 짜잔하면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른 척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수막을 설치할 때쯤 또 설치를 하려고 딱 펼쳤는데, 와, 역시 디자이너다. 앞으로 모든 걸 맡겨도 되겠다 할 정도로 성령 강림절에 대한 현수막이 너무 흡족했습니다. 정말 좋은 것을 골라주고 또 선택해준 양호소 청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성령 강림절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또한 저는 하나님 앞에 마음의 짐이 사라진 것 같아서 늘 너무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섬김이 교회를 더 빛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섬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 주신 덕분에 목사 장로 수양에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작년에는 인사를 하고 가고 갔다 와서 인사도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제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또 한편으로는 또 자꾸 이제 또 성도님들이 열심히 사는데 또 괜히 또 제 혼자 또 가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도 있다 보니까 그냥 조용히 가야지라고 했는데, 또 광고는 예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그래도 또 제가 가는 걸 알고 계시고 다녀오신 줄 아시면서 기도해 주신 게 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작은 선물을 사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본 간식 해봐야 뭐 있겠습니까? 젤리밖에 되겠어요? 젤리하고 쿠키 있는데 또 여러분들이 그거라도 간단히 드시면서 또 기도해 주신 거 또 제가 섬기는 거니까 또 나누어 주시고 웃음으로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 여유가 있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기 바쁘죠. 그리고 출근하면 오전에 일하기 바쁘고, 점심 먹기 바쁘고, 점심 먹고 나면 오후가 나른해지기 십상이고, 졸리다 힘들다라고 하면 퇴근 시간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집에 와서 아 좋다라고 하면서 저녁 먹으면 또 자야 할 시간입니다. 또 잠을 자고 눈을 뜨면 아침이고 또 회사 가기 바쁜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 똑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상의 반복은 무의미하게 느껴지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하루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늘 또 눈 떴으니까 어쩔 수 없이 출근해야 되고 살아야 되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를 살면서 똑같은 일상을 살면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하는 마음이 더 강하십니까?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대요. 모두의 마음인 줄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평범한 일상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평범한 일상 자체가 복입니다. 이걸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이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바라는 게 뭐냐?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면 좋겠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평범한 거 싫어합니다. 특별한 걸 원합니다. 그런데 막상 어른이 돼서 보면 특별한 것보다 뭐가 더 좋다? 평범한 것이 가장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는 사람은 왜 감사할까요? 그렇죠. 오늘 이 하루 속에 감추어진 가치와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눈을 떴을 때 오늘 이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는 사람은 오늘 평범한 이 하루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쩔 수 없이 눈 떴으니까 살아가야 하는, 어쩔 수 없이 출근해야 하는 하루가 힘겨운 사람들은 왜 그렇게 힘들어할까요? 일상 속에 있는 소소한 가치들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치가 높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구하기 힘든 것입니다. 가치가 높다는 것은 숫자가 별로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한정판이라고 하는 순간 가치는 높아지고 그 한정판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전날 저녁부터 줄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귀하면 귀할수록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그것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치가 있다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돈을 주고 구합니다. 그런데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들은 무시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존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어디에 가서든지 인정을 받으면 가치는 높아집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어느 곳에 갔는데 가치가 없다라고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십니까? 무시당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당연히 가치가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할 겁니다.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평범한 하루를 살도록 다른 집 쳇바퀴 도는 똑같은 하루이지만 재미가 없는 것 같은 하루이지만 이 하루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 정말 귀한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를 사람들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공기가 있습니다. 햇빛이 있습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공기와 햇빛 그리고 바람은 우리의 일상을 감싸고 있지만 사람들은 또 저와 여러분은 공기 마셨다고 돈을 내거나 햇빛을 쬐다고 돈을 내거나 바람을 맞았다고 상쾌하다고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숨 쉬는 거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햇빛 쬐는 거 당연히 생각하고 바람을 느끼는 거 그것조차도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어쩌면 공기와 햇빛과 바람의 가치와 소중함을 모르고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태반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는 것이 힘들어도 감사로 시작하는 사람은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자연, 공기와 햇빛과 바람, 이 가치를 은연중에 느끼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때로는 더 가치 있고 소중한데 우리들은 돈을 지불하지 않다 보니까 이 자연 만물들을 우리들은 무시하고 쉽게 지나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기처럼 우리를 감싸고 햇빛을 우리에게 비추는 것처럼 은혜를 비추어 주시고 바람과 같이 은혜를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입니다. 사람들은 공기와 햇빛, 바람을 당연히 여기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우리를 감싸고 있는 모든 자연을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성령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느끼는 사람은 성령의 가치와 그 능력을 압니다. 여러분들이 공기와 햇빛과 바람을 쉽게 생각한 것처럼 성령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세상 사람과 해석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이 세상 사는 것을 힘들다라고 힘든 것을 하소연 많이 할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맞장구 치고 나도 그래라고 인정하고 이야기를 끊어내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살만해라고 하십니까? 남들이 힘들다라고 할 때 그래도 살만해, 그래도 할만하다 이런 말 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보이지 않던 것을 우리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성령은
보이지 않던 것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연 속에서 느끼고 누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연에서 사소한 것 하나 그것 가지고도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보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뿐 아니라 믿음 생활에도 활력을 일으키는 거룩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 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또 말씀 가운데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첫 번째는 예수님도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인데요.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이라면 죄를 씻어야 하는 형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례라는 형식입니다. 세례의 의미는 잘 아시겠지만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받은 세례와 예수님이 베푸실 세례, 예수님이 받을 세례는 오늘 성경에 보면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세례 받은 것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 세례입니다. 예수님도 이 침례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고 나올 때에 무엇이 다르냐면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성령 세례를 예언한 것을 여기서 지금 드러냈고 이제부터 침례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가 예수님을 기점으로 완전히 바뀔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라는 그 시작점을 알리는 포인트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잠깐 왔다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하는 모든 시간 동안 함께 한 것이 성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성을 가르치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실 때 예수님이 한 것 같지만 성령과 함께 더불어서 협력 사역한 것이 성경 곳곳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을 입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의 사역을 따라간 것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끄시는 대로 따라간 곳이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은 것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감당해야 하는 시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의식주 문제,
명예에 관한 문제, 권력에 대한 문제가 예수님이 받은 세 가지 시험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죽을 때까지 감당해야 하는 시험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짓습니다. 자기 명예를 지키고 더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은 죄를 짓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걸머쥐기, 권력을 잡기 위해서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극복하면서 이기면서 내가 너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자라고 스스로 증명한 사건이 광야의 시험 세 가지입니다. 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을까요? 이 세 가지 시험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기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인류의 구원자로 왔다면,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려면 인간이라면 겪어내야 하는 이 세 가지 시험을 너 스스로 이겨라는 것이 바로 성령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을 이끄셨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 모든 시험을 이겼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이 함께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본인이 하시지만 그 안에 누가 함께 하셨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혼자 구원 사역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구원 사역은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신 협력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등한 분이지만 세상에 계실 때는 누구의 뜻을 따르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하신 분이 누구다? 성령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신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미 그 전에 성령을 받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세례는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그 세례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는 거룩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새로워진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이십니다. 내가 세례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세례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들을 주시고 이끌어가는 게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살면 여러분의 삶은 조금씩 거룩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성령의 손길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인사를 하실 때에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 만났을 때 할 말이 없어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라 명령하신 것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제자라 할지라도 3년 동안 나와 함께 생활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할 것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제자라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시 되는 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사도행전 1장의 기록을 보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왜 이 말씀을 누누이 말씀하셨을까요? 믿음 생활은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좋은 것 같고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성령이 여러분을 놓아버리면 여러분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전도할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보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후의 모습이 완전히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를 시작했다. 성령이 말하게 하는 것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한 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거듭난 사람이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교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만 가지고 알곡이다 가라지다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저 사람이 알곡이다 가라지다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의 말과 행동을 보면 믿는 사람인지 믿는 척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일을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일을 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일을 한다. 맞는 것 같아. 인정을 하시죠. 그럼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 예수님을 위하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것, 영혼을 위하는 것,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일입니다. 그런데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과 그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에게 뭐가 주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무조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그때 임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영원히 함께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원히 함께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우리가 악을 지어내기 시작하면 성령은 떠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악을 품고 있으면 성령은 여러분을 떠난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모든 것들이 허무한 것이 됩니다. 실컷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 다 했는데 상처받아서 예수님 못 믿겠다고 떠나가 버리면 그 사람이 성령이 있는 사람일까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데 거기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날까 말까, 믿음 생활 할까 말까 고민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믿음을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라지가 알곡이 되고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으로 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마음 아픈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믿음이 없어요. 이 말 들을 때마다 목회자의 마음에는 못이 하나씩 박힙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질문하기 전에,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 보셨느냐?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믿음 없다고 말은 하는데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시면 됩니다.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목회자에게 또 신방 가면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이 말을 너무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계급장 간 것처럼.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내가 목사님 부탁을 해도 믿음 생활 똑바로 못해도 일단 자기 환경을 합리화시킨 거잖아요. 목사님이 교회를 도와달라고 할 때 내가 못 도와주는 것도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하고 퉁쳐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믿음 없다 치십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느냐? 이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즉 너희가 믿음 없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충분히 성령을 주는데 왜 믿음을 걱정하느냐는 거예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면 믿음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없다고 말하는 것, 믿음이 약하다고 말하는 것은 성령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절대로 떠나지 마라. 그리고 전도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제자라 할지라도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성령이 없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믿음이 있는데 성령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잠깐 반짝하고 사라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믿음보다 더 소중한 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믿음은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게 성령의 사역이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뭐부터 해라? 성령을 받아라. 이 기도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왜 받아야 할까요? 우리 생각이 바뀝니다. 성령을 왜 받아야 할까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할까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성령을 받으면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왜요? 똑같이 세상을 삽니다. 다 같이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공기를 느끼고 햇빛을 느끼고 바람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할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성령이 너희를 가르쳐 준다는 것이 누가복음 12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성령은 가라지가 알곡이 되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험할 때 즉각적으로 개입해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은 신비한 예언을 하는 거나 미래를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미래를 알려주는 예언도 있고 능력도 있고 치유도 있고 기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하늘에 올라가면 성령을 보낼 텐데 성령이 와서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게 있어. 그게 뭔지를 아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즉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높이고 나를 전파하는 사역을 하는 게 성령의 사역의 주 목적이다 라고 분명하게 성령의 사역의 포커스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예수님에게 집중합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 움직이셨고 성령은 예수님을 위해서 움직이는 구조로 흘러갑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이것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 제자들은 본인들이 잡혀가서 십자가 처형 당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문을 열고 나가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 분기점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았을 때와 받지 않았을 때 차이점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때는 살기 위해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죽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생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역을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이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능력은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복음을 가두지만 성령은 복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율법에 매이지 않고 복음을 누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손발을 묶어두지만 성령은 저와 여러분이 자유롭게 예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다 허용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성령과 함께하는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만 드러내는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 사역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너무 추워하셔서 에어컨 껐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감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은 삶의 질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네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성령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늘 성령 충만을 달라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성령을 소멸치 않는 성도님과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